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서도 21절인가요? 20절이네.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 삼중적으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네. 속히 오십니다. 금방 오실 것 같죠? 처처의 전쟁의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점점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아. 군대 안 끌려가려고 청년들이 벌벌 치는 모습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면 곧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앤디 우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곡감옥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동방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한반도 여기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윤 씨가 그때까지 대통령이면 북한이나 중국한테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남겨지면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터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휴고될 것 같아. 할렐루야.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의 열정이면 능히 휴고될 것 같은데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질 분들 어찌 보면 그분들을 위한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죠?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를 알리는 뭐죠?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이게 소파를 하고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안 나고 아프리카에서 나는 긴 뿔, 순양으로부터 얻은 건데 보셨을 거예요. 제가 불고 싶은데 이빨이 괜찮아가지고 오센틱 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직접 온 거예요. 우리 전사님한테 좀 불어달라고 하면 좀 실례일 것 같고 잠깐 한번 나팔절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떻게 나팔을 부는지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키야. 테키야. 이렇게 100번을 봅니다. 맨 마지막 나팔이 테키하가돌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이해되셔요? 한 2분 정도 앞에 있는 나팔들은 회개해라, 주께서 오신다, 깨어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잠깐 제가 보기에는 99번의 나팔의 기간 동안에 회개할 기간을 주실 것 같아. 짧지만 마지막으로 손 씻고 들어가라고 천국에. 끝으로 갑시다. 계속 그러죠. 왕이 오신다. 깨어있어라. 맨 마지막. 휴고되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러면 봄절기가 4개고 가을절기가 3개예요. 근데 봄절기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뭐죠? 봄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이제 3월 14일에 있는 6월절 해봅시다. 6월절.
이게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무교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떡인데 이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무덤에 안치되심.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 그냥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 그건 소생이라고 그러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eternal life, eternal life force,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병들지도 않고, 그렇죠? 상처받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해. 부활하니까, 육체의 부활이니까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 예표하는 거고, 마지막 봄절기가 뭐예요? 그 무교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서는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시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교회사적으로는 이 기간에, 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개의 절기, 봄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그런가 하면 이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은 뭘 예표합니까? 교회의 휴거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은혜의 때입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이번 나팔절에. 여러분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1년 365일을 따지면 그래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팔절의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뭐죠? 대속제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한일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찌른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민족적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대속절이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장막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장막절 때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들장에다가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곡식을 알리는 추수의 저거로는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드리는 그런 절기라고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찾아오시는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어디에 살았어요? 초막에 살았지. 하나님도 장막에 머무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 장막을 치고 저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그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은 이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되는 나팔절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만 은혜의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환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는 성도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환란 가운데 남은 자들, 환란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시대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야곱의 환란 혹은 한일의 사건이라고 묘사되는 되는 특별히 7년 대환란과 그 이후에 펼쳐질 종말의 사건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개관의 봉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혹 남겨질 때 왜 목숨 걸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봅시다. 1장 3절 요한계시록. 군데군데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외면합니다.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창세기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알파라면 그 끝,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의 결론과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다 읽고 나서 결론 안 읽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 안 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 왜 안 봐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까?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해봅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요한계시록 그냥 들고 있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 혹여 남겨지게 되면 이게 여러분 유일한 매뉴얼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성경대로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오염. 지금 지진 난리 났잖아, 그렇잖아요. 브레고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응?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기근도 지금 시작됐고 기상이변으로 오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도 뭐 3월 달인가 그때 해가지고 한 2달 고생했는데, 그래도 수입이 짧아. 설교하는데도 힘들어. 생화학 무기로 개발된 거라서 그래요. 흔적을 남긴 것 같아. 회복하는데도 힘든데. 여러분 7년 대환란 초창기 때는 온역으로 4분의 1이 죽어. 지금 코로나 치사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변환되고 나서 0.05%. 0.05%. 견딜만 하죠? 계절 독감하고 똑같대. 초창기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이 온역으로 인류가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 치사율이 몇 프로예요? 4분의 1이 죽으니까. 25%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보세요. 25%가 감염돼서 죽으면 100%입니다. 반이 감염돼서 그 중에 4분의 1이 죽으면 50%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 현존하는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눈, 코, 입에서 막 피가 솟구쳐가지고. 그 생화학 무기로 이미 개발돼 있어요. 중간에 전쟁 때 이거 터트려 버려가지고 보세요. 이게 치사율이 90%인데 인류의 30%가 감염이 되면 정확하게 25%가 죽어요. 가능할 것 같죠? 코로나 힘들다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 봤잖아. 길거리에서 사람들 태우는 거, 화장하는 거. 화장할 시간도 없어. 구덩이로 다 파묻지. 초창기인데 초창기. 예? 그것도 맛보기예요. 맛보기. 7년 되고 남겨지지 맙시다. 부탁입니다. 아유, 어떨 참 불쌍해. 남겨질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야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지만. 그렇죠? 불쌍해. 이 책도 좀 몇 박스 남았는데 좀 저거 떨어질 때쯤이면 한 500권 해가지고서 혹시 그 휴거 사건 일어나면 좀 와서 좀 갖고 가라고. 문 뜯고. 좀 광고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맨요리 요한계시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은혜가 뭔 줄 알아야 순교할 수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죽는 게 복이 있습니다. 차라리 온역 때 죽는 게 나아. 초창기 때 빨리 회개하고 온역 때 그냥 피 쏟고 죽는 게 나아. 그게 복된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즘 보면 그래. 뭐 전쟁의 소식 들려오고 뭐 러시아 상황 보면 야, 남일 같지 않다. 위기감이 느껴지죠? 이건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벌써 페인이 지금 시작된 것도 아니요. 그냥 앞으로 영화 뭐 잠시 후면 개봉합니다. 트레일러야.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왜 땅을 흔드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흔드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에? 뭐든지 잘 되는 교회, 만사형통한 교회. 그럼 뭐 할 거요? 장막노 같은 세상인데.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재림이에요. 재림. 자, 넘어갑시다. 이러다 뭐 다음 주까지 하겠네. 19절, 1장 19절 봅시다. 1장 19절 시작.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내가 본 것, 1장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알파 오메가 뭐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합니다.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로 상징되는 교회 시대.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될 일, 미래적 사건.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과 종말의 사건이 펼쳐질 것. 이것이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우리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교회 시대니까 이것이 20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4장 이후에는 2일 후에 메타타우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 네. 근데 하나님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요거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미래를 보고 알려주신 거예요. 뭘 받았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우리는 알잖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게 뭘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존이나 뭐 어디 가보면 지금 뭐 칩 받으면 그냥 가잖아. 통과되잖아. 그렇죠? 핸드폰으로도 되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왜?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 직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 왜?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성경의 가장 탁월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이 예언을 연구한 사람 가운데 무신론자는 없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세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왜?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됐어. 종말의 사건도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아무튼 4장부터 20장까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교회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2장, 3장 해봅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7교회가 뭘 상징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7교회가 각 시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시대별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7교회 모두가 모든 시대마다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앞에 해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해석대로라면 7교회가 각 시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근본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서문학교회는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 모습.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중세교회의 모습.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7교회 보면 대부분 칭찬과 책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근데 이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그렇죠, 마지막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와 책망만 받는 교회로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 멀고, 그렇죠? 깨어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아 때는 뭐 네피림으로 상징되는 하이브리드 인간이 있었던 시대고, 롯의 때는 동성애. 지금 뭐 그런 성향이 있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 8명. 롯의 때 구원받은 사람 3명. 3명.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렘넌트 신앙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는 나눠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0절. 시작.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제대로 인내 못했죠. 어찌됐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지. 여러분 주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오실 때까지. 그래도 우리는 좀 가능성이 있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리다가 간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 종말에 관한 이론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아니면 뭐 내가 먼저 가도 좋고. 이해가 됐죠? 주님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도 좋고.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뭐 죽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제가 변하질 않아요. 빨리 가는 게 복돼.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참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면피하리라 그러면서 이 시험의 때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멸하게 하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특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7년 대환란의 시험이요. 환란 통과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면제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중간이 없어.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통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3장 16절 보죠. 한번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십칠 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하여 오늘 교회 모습 같잖아. 물질적인 풍요는 잘하지만 영적으로도 눈멀어 있고 가난하고 답답해 죽겠어. 응? 벌써 10년 넘게 외쳤는데 회개하라 청구가 좋았다.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목사들이요.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찾아보시잖아요. 상식을 가지고 보면,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바리새인처럼. 분명한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다가 저주받은 거. 이 세대가 그렇잖아. 아무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휴가 사건에 참여합시다. 시험의 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딴 거 없어. 이 마지막 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생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만 중요합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이 교회 시대가 여기로 끝나요. 4장부터는 이제 휴거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4장, 5장은 여기에 대한 삽경입니다. 미리 어떤 일들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벌어질지.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4장 1절 봅시다. 시작. 예, 2일 후에 메타타우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그렇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렇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휴거의 사건입니다. 예표적 사건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미리 경험한 겁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영혼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근데 천상의 모습, 귀의 시대가 끝나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절이 중요해요. 4절. 시작. 24장로가 바로 휴거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세한 건 저 성경 강해서를 보세요. 왜 그런가? 사도 요한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했죠? 교회를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성경 말씀 그대로죠?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때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통 7일. 이게 7년의 기간입니다. 그 7일, 그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혼인 예식의 맨 마지막 순서가 혼인잔치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 다음 뭐 혼인잔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수인이라고 해서 신랑이 예비한 처소에 부인을 데리고 7일 동안 허니문의 기간을 가져요.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부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쏟아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휴거 사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펼쳐질 7년 대환란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에 허락된 한일의 사건 해봅시다. 한일의 사건. 다니엘 9장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70일회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71회 가운데 69일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맞춰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일회 7일이죠. 7년이기도 하고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마지막 한일회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해봅시다. 야곱의 환란의 때. 교회의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왜 자꾸 그 환란 통과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지.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환란을 통해서는 예수 믿어야지. 이거 되셔요? 교회의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7년 대환란. 우리가 상관없어요. 자꾸 남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지금 하셔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복음 전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근데 중심은 누구요?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특별히 14만 4천 명.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전파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여러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환란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교회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11장에 나오고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우리 7장하고 14장에 나오는데 이건 그 삽경 중에 하나입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요한계시록 11장에 소개된 두 증인 누가 될까요? 변화산에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녹도 포함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모세하고 엘리야. 왜냐하면 이들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율법과 선지서로 나눠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뭐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성문서라고 해서 이게 프라이머리 소스는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율법서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지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 원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엘리야가 기록한 건 없어. 그러나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설교하겠어? 야, 율법서에 기록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 그랬어?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4만 4천 명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시대는 여러분 그것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마무리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7장 한번 봅시다. 7장 3절 4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좀 길어져도 합시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작. 예, 여기를 인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명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 14만 4천 명,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이 5만 명밖에 안 돼. 거기에 한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몇 명? 3배요. 근데 이 친구들 이렇게 쭉 설명을 보면 장가도 안 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졌어. 누구 같아? 사도 바울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또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들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거죠. 그림자 정부들이.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남겨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아무튼 이렇게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회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적그리스도하고도 뭐 대치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전반부 1260일 동안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랩처, 휴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증인이 되려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지. 근데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것 가지고 사탄 마귀하고 그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 소생시켜서 데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죽지.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반부 1260일 동안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이걸 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대. 말 같지도 않지. 그 당시로서. 100년 전만 해도 이 말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하지.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 이거 보면 되잖아. 다 나오지. 유튜브로 생방송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6장부터 16장까지인데, 보통 우리가 해봅시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그러니까
인의 재앙,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고,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앙은 21개가 아니라 1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것 전체가 다 일곱 인의 재앙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일곱 인의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일곱 인이 딱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누구도 그것을 인봉을 뗄 자가 없어. 그 사도 요한이 울지 마라. 어린 양이 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 잠깐씩 살펴봅니다. 첫째 인의 재앙은 흰말을 탄 자. 해봅시다.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면류관을 썼지만 임시적인 면류관에 불과해. 화살을 들었는데 활을 들었는데 화살이 없어. 그냥 말로 다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약을 맺음으로 아마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거예요. 마크롱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굴지 몰라요. 유럽연합의 대표인 마크롱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 왕실에서 뭐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윌리엄은 조금 별 매력이 없어. 카리스마도 없고. 여하튼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전쟁이에요. 그것 바로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하는데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앤디 우즈 같은 경우에 이때 국가마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 이거는 3차 대전은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뉴 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아마 유럽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붉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검은 말. 기근입니다. 전쟁 다음에 기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청황색 말. 사람이 죽었을 때 청황색으로 변하는데 죽음의 재앙입니다. 특별히 이거를 원어적으로 살피면 이거는 온역의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사율이 뭐예요? 25%. 만약에 25%만 걸려가지고 죽으면 100%. 적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걸렸다가 나으면 그중에 25%만 죽으면 치사율이 25%죠. 아무튼 이 코로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겨지면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합니다.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불태워버릴 거예요. 곳곳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 타는 냄새를 우리가 보고 듣게 될 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 하게 되면. 이때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거의 한 80억 대죠? 20억이 죽어나갑니다. 코로나는 뭐 얼마나 죽었어? 별로 안 죽었잖아. 20억이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의 재앙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7년 대환란 초창기 때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 하나를 풀어주옵소서. 감사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의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 지구라는 것이 장망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8장 9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8장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 초목의 3분의 1이 불탈 것이다. 3분의 1을 치시는 재앙이에요. 근데 대접의 재앙에서는 다 멸망하도록 다 치십니다. 이것도 예고편에 불과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큰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므로 바다와 배와 생물 중에 3분의 1이 죽고 깨어질 것이다. 이것도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을 오염시켜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수의 3분의 1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3분의 1 정도 빛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무적행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황충. 그렇죠? 얼굴은 뭐 사람 같고 머리털은 여자 같고 그리고 뒤에는 전갈의 꼬리가 있고 이걸로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재앙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유브라데. 이게 바벨론이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결박되었던 네 천사, 타락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부리는 2억의 마병대. 이거 여러분 2억의 군대 아니에요. 중국 군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2억의 마병대가 풀려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나팔의 재앙 때, 인의 재앙 때, 네 번째 인의 재앙 때 4분의 1이 죽죠. 그렇죠? 요 셋만 남았어요. 이 가운데 또 3분의 1이 죽어. 적어도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는 인류가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최소한.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워서 통치를 시작할 그 시점이면. 알겠습니까? 하루에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수천만 명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7년 대환란의 전반기 때 일어날 재앙으로 보고 있는데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곡과 전쟁 뒤에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협상을 이끌어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한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혼란을 이용해서 오르드 오브 카오, 뉴 월드 오더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함으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13장과 12장의 말씀인데 전반기 3년 반의 기간에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둘이 함께 곡과 마곡 전쟁 직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전에다가 제3성전입니다. 환란 성전이라고도 해요. 하이파가 지금 암소, 여기에 정결예식에 쓸 암소가 지금 5마리가 좀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왔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하냐 하면 성전이 세워져도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려면 제사장들이 정결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붉은 암소를 태워서 3년 된 붉은 암소를 태워서 그 재를 물에다 섞어서 그 물로 정결예식을 치러야 돼. 그래야 제사를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새로 세워질 성전이 이것이 아주 좋은 차라면 이 하이파는 붉은 암소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 키다. 이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하이파가 8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귀해요. 정결예식을 하는데 8번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붉은 암소를 찾기가 참 힘들어. 이제 여기 보니까 암소하고 비슷해. 우리 한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어찌됐다. 이게 여러분 이제 제3성전이 세워져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제3성전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림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여기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배를 강요함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 들으세요. 짐승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여기에 굴종하면 다 지옥 갑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게 되면 이 표라는 것은 카라고 말이에요. 내가 짐승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치십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짐승에게 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에게 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짐승을 섬기겠다. 짐승에게 속하겠다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그 사람이 짐승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편에서는 또 사탄의 편에서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받게 할 거예요. 뭐 백신 주사하듯이 그냥 모르는 사이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공개적으로 받듯이 공개적으로 받게 해서 고백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왜 일루미나티들이 공개적으로 인문의식을 치릅니까? 말로만 하면 안 돼.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야 그 영혼이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 얘네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간소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물론 거부하면 죽는 거지만. 이해가 됩니까? 아마 베리칩이 아마 짐승의 표의 프로토타입이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베리칩도 보면 모든 카라그마, 짐승의 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펑션을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16장의 7대접의 재앙인데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날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모든 바다가 피가 되어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다. 해봅시다. 모든 바다가. 나팔의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3분의 1만.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는 모든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 다 때려부시는 겁니다.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자연보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재창조할 겁니다.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이해가 됩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가이아라는 것 자체가 지구라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셨듯이. 이 지구를 치시고 무너뜨리심으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이제는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되어 생물이 죽는 것.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여러분 나팔의 재앙에서 3분의 1이지만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모두가 다 피가 돼요. 설명이 있죠. 성도들이 피를 흘린 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또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울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태양을 사탄 마귀처럼 섬깁니다. 사탄의 상징으로. 그렇죠? 라신을 섬기듯이. 근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해야 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될 것이고 다섯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보좌,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정부의 본부가 있는 곳에 어둠과 고통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애굽 땅에 내렸던 흑암의 재앙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천하의 왕들을 미혹함으로 그 군대들을 무기또 언덕에 직결을 시킬 겁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이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동방의 왕들이 오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왕들이 통과해서 무기또 언덕 아마겟돈에 모이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마 동방의 왕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력 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겨지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깨어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의 수도인 큰 성 바벨론에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예,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특별히 후반부 이 재앙을 주님께서 감하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좀 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260일이라는 그 시간 자체는 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절대적인 시간은 그러나 감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 중간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지축이 바뀌고. 근데 지구의 자전이 빨라지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감해 주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절대적인 시간은 감해지는 거죠.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7년 동안에 있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거기서 혼인 예식을 치러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내수인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화장도 하고 다 꾸며가지고 손님을 청해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잖아. 여긴 반대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혼인 예식을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19장에는 또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건이 나오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역사하는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에게 미혹당하여 적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무기또 언덕에 모인 온 천하 만국의 왕들과 군대들, 특별히 동방의 왕들이 백마를 타고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용은 무적행에 가두셔요. 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세상을 미혹해서. 여러분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기간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용으로 하여금 잠시 동안 세상을 미혹하여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무정에서 풀려나온 사탄 마귀의 미혹을 쫓아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성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7년 대환란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주님은 강제로 데려가지 않으셔요.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천국 가는 거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내 욕망과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뒤에. 그러고 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장 한번 봅시다. 보고 마칩시다. 시작. 2절 또 내가 보면 예, 천년왕국까지 끝나고 백보산 심판까지 끝난 뒤에 주님께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을 다 불러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새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또 주님께 들림받고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집이고 이 지구에서는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통치의 삶이 감당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후 세대 태어난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때 비로소, 왜냐하면 지금 내려올 수 없어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이 황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뭐예요? 정방향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왜 정방향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면 우리의 이동하는 공간이 3차원으로 바뀌어요. 엘리베이터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2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3차원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이 몇 개? 12개. 진주문이 10개고. 그 다음에 기초석이 12개. 문에는 무슨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구속사의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얘기하듯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선교적 사명을 맡겨주시지만 교회가 떠난 뒤에는 누가? 이스라엘이. 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22장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봅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오셔야 돼요. 더 힘들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 12절도 봅시다. 12절 시작. 예, 여기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네, 삼중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삼중적으로 선포하시니까 아멘. 주님 말씀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오실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팔절 기념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 혼인잔치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이따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떡도 있고 빵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좀 식사하고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못 오신 분들은 혹시 이번에 주님 안 오시면 다음 주에도 오셔도 됩니다.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누구세요? 또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여러분 미련 욕심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삼정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